자, 오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 합리적인 상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늘도 땅도 또 바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없이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또 이것을 만든 자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 취지,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 에어컨도 온풍기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각각 종류는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각각 그 모양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대로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새들은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생물학적 역할이 다릅니다. 또 똑같은 우리 인간들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도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죠.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다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별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하지 않은 떨어져 나간 자들, 이방인들, 외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또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을 구별하셨고 또한 천히 쓰는 그릇도 하나님이 구별할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들 중,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각각의 용도대로 각각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특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토기장이라고 하셨죠. 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획일적이고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재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그 중에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데 있어서 귀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천히 사용하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로 택함받는 것,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다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금그릇은 금으로 만듭니다. 은그릇은 은을 녹여서 만듭니다. 또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만듭니다. 나무그릇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요. 분명 다 주인이 만들었지만 그 재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금과 은으로, 어떤 것은 나무와 질그릇으로 구분되어지죠. 또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냥 아무 흙이나 그냥 반죽해서 아무 흙이나 만들면 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흙들 중에도 진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룡토라고 하죠.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구분되어 있어요. 모래로는 고룡토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모래흙 같은 경우 그것으로는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흙처럼 점도가 있고 고룡토처럼 뭔가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 재료가 바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이지, 모래나 마사토와 같은 흙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빚어도 토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이 원하신 뜻을 위하여 그 뜻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한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능력에서 분명히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히 쓸 그릇으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어울리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쓸 그릇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차시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욕심이나 정욕이 그에게 더 많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기보다는 천히 쓸 그릇 혹은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들 중에서 그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치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그릇을 빚을 수 있는 고룡토를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어떤 재질이라 할지라도 도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으시고 그 재료를 찾았을 때 그것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사나 모래와 같은 것으로는 그릇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각각의 의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있고 그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할 도구가 필요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자,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똑같은 질그릇으로도 진흙 한 덩어리로도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자예요.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권리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천이 쓰고 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귀 쓰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리는 불의한 도구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과 그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있다. 또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그릇과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요행을 바라며 좋은 그릇으로 써주세요. 좋은 그릇으로 써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고 그분한테는 자격과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귀 있을 그릇으로 택하실 수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제비 뽑아서 하나 택하여 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그냥 임의로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 모든 정욕으로부터 모든 소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한 자,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를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으로 정하시고 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불의한 자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고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분명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지 말자.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를 보며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 저녁, 그 새벽까지 그 집은 초태생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 바로 왕으로 시작하여 그 신하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 초태생을 잃는 큰 슬픔을 당하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신 희생할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기에서 사용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은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하여 봤을 때 반드시 유월절 날, 유월절 희생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는 하지만 언제나 하지 말자.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미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정작 죽게 될 자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유월절 희생양으로 삼기 위하여 불의한 도구를 택하신 겁니다. 그 불의한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야 되니 유월절 날 그들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예수를 넘겨줄 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미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엔 예수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명절엔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은 30 받고 팔므로써 비로소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를 잡아서 재판을 하고 그의 불의함을 드러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희생 제물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왜 가롯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가롯 유다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가롯 유다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자, 그 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베다니 시몬, 자, 이 시몬의 집을 뭐라고 하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다니는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의 말입니다. 문둥이들이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지나면 소록도와 같은 곳일 수 있어요. 냄새가 나고 불결하고 병자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작고 더러운 동네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 보면요, 문둥병자라는 것은 사람만 지칭하지 않아요. 옷에 문둥병이 생기면 옷을 잘라버리거나 태워버려라. 집에 문둥병이 발하면 그 집을 허물어버려라. 사람 말이 아니라 어떤 옷이나 집에서도 문둥병이 발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둥이 시몬이 살던 집이에요. 그러면 그가 입고 있는 옷도, 그가 살고 있는 집도 혹여 문둥병이 전염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문둥이 시몬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문둥이가 만든 음식이다. 이거 입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잘 먹히겠어요? 깨름직하죠. 괜히 그거 먹고 병 걸릴 것 같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아주 값진 옥합을 예수 앞에 가져와 깨트린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겠죠. 그러자 그 여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 불결한 집에서 음식 사 먹는 것보다는 이 옥합을 깨트리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주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정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헌신 바라보며 뭔가 시샘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도구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를 은 30 받고 팔자로 삼으신 것이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비운의 제자가 되었고 불의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죠. 분명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되는 그 과정, 이 6월절 예수님이 희생당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는 사용되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사용한 도구이기보다는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한 도구였기에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마감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한 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도 있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하였던 바로도 하나님이 내 종 바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제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을 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하던 그 바로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는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불의의 도구죠. 왜? 그가 악하게 박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애굽에서 고난을 주고 애굽에서 힘들게 했고 애굽에서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자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탈출한 것이지. 바로 왕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땅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할 때 그들은 다 주저앉았을 겁니다. 난 못 갑니다. 난 안 갑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 귀한 그릇도 있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내쫓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던 불의의 도구, 곧 바로라고 하는 불의의 병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기 위하여 그를 6월절에 팔아야 할 이 불의한 도구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귀히 사용하시고 어떤 건 천히 쓰시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아무거나 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깨끗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귀 쓴 그릇이 되게 하겠지만, 그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악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를 여전히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도구,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를 선한 도구로,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욕이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정욕적인 이 그릇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은 전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모세와 같이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을 감찰하실 때 정욕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으로, 불의한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선한 목조로 사용할 좋은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